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잠언에서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눈으로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속에다 두고 지키라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성령께서 진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잠언 4장 봐요. 다시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을 얻는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는 육체의 건강도 되고 영혼의 구원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영혼의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고 내 죄는 대신 그분이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얻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있으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봐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한번 확인해봐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만약에 떨어져 나간 가지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에 속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날에 성령 받은 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말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만 그 성령이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인을 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인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다시 잠언 4장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영혼이 이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잘된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 내 영혼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해진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사람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진리 중에 행할 때는요,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 늘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될까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못 지켜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자, 다시 잠언 4장입니다. 자, 잠언 4장 22절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잠언 3장을 한번 봐요. 잠언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를 의지해? 이 세상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죽어버리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형통하고 기쁘고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모든 죄악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권하신 그 주님 한 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나의 도움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몸의 양약, 골수도 잘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약 먹을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도 골수가 윤택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의 말씀이 양약이면 병원에 갈 일이 뭐 있겠어요? 병원에 갈 일이 없지. 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잘 믿고 섬기면 모든 것에 이렇게 육신의 건강도 주고 영혼의 구원도 주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복이야.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복이야.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생명이 끝나면 그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시켜 놓은 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으로 딱 우리를 옮겨 놓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감았다 뜨면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렇게 잘 섬기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마음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되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제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과 늘 붙어서 같이 믿음으로 살 때는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여태까지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를 버리다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살 때는요. 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절대로요, 저는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딱 터지면요, 그런 고백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충만하게 진리 안에서 살 때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 때는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해. 그런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밤, 그것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즉, 네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서.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믿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서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신문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슬며시 베드로가 가서 지금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은요, 믿음이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유 나도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저렇게 신문받다가 죽겠네?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자기 고통이 오고 죽는 상황이 온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르겠다고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는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는 참 성경에 보면 많지만 자,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다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그걸로 족한 줄을 알고 살아라. 지금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딱 망각하고 이 말씀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생각지도 않고 부활이 하려고 그러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부자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요. 이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참 성경에 보면 많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영생,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떠난다는 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도 돈을 사랑함으로 그 돈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꾀를 갖다가 발락 왕에게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역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이 충만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놓고 밭을 다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땅값 한 거 얼마를 감추고 조금만 갖다가 베드로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고 그 혼이 거기서 떠나서 죽습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이 돈 가지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갖다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성령이 정말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자,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울 왕이 지금 한 10년 정도를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늘 죽이려고 수색하고 따라다니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대로 있으면 나는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으로 지금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적군의 나라죠. 그 적군의 나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군사들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봐, 다윗이.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이 거하시는 이 왕도에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중에 조그만한 지방 도시를 하나 주셔서 그곳에 가서 나로 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글락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그 600명의 자기가 데려간 군사들과 그 가족들 전체와 그 시글락에서 이제 머물면서 살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무슨 전쟁을 준비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국가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다윗의 나라이고 자기 민족이고 자기 백성이야. 그런데 이 블레셋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 다윗아, 너 여기 와서 지금 오래오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유심히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는 말에나 행동이나 아무것도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와서 아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니까 너도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때가 됐으면요, 다윗이요,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고 내 백성들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우리 민족을 죽일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울 왕은 내가 섬기던 왕인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블레셋 믿음이 없는 대적에 날아와서 지금 1년 4개월을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기스 왕이 얘기한 대로 예 알겠습니다. 저와 내 600명의 군사를 내가 이끌고 가서 그 사울 왕도 쳐서 죽여버리고 왕을 내가 모시고 가서 싸우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리라.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 하니까 다윗이 알겠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다윗이 나가서 이제 이 블레셋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준다면 앞으로는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이건 뭐야? 계속해서 내 밑에 신하로 너를 삼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놈 봐라. 믿음 없는 지금 블레셋 땅 대적의 땅에 가서 저거 1년 4개월 동안 살더니 이제 제가 아주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네. 어떻게 지가 태어난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가 섬기던 왕을 갖다가 가서 쳐서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나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 대신들을 통해서 다윗을 전쟁에 못 나가게 막습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상 29장입니다. 한번 봐요. 자, 사무엘상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이 지금 다윗의 군사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 왕과 함께 이렇게 전쟁이 딱 나온 것을 보고요. 그 블레셋 장관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 다윗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왔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 다윗이 우리나라로 지금 망명하여 와서 1년이 넘었는데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못 봤다.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었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괜찮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자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아멘. 지금 장관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왕이요. 정말 왕은 아무것도 모릅니까? 저 다윗이요. 우리나라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돌아가는 길에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런 다윗을 지금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지금 전쟁에 나가니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왕이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합세해서 아마 우리를 칠 겁니다. 왕이요.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기스 왕이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불러서 야 다윗 너는 빨리 네 군사 600명과 함께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너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나는 너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우리 장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정말 다윗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 그 두 군데 보면요. 이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요. 이 사울왕이 피곤해서 굴 속에 잠자러 들어왔습니다.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 혼자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저 지금 사울왕, 제 원수가 지금 저 굴에 들어와 누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 살짝 가서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 그 빈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다윗은 그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심이 대단했고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까지 보호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6장에도 그렇게 해서 살려줬는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피곤하니까 군사들을 뺑 둘러놓고 가운데 누워서 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거 가서 한 번만 찌르면 되니까 내가 가서 단번에 창으로 꽂아서 죽이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너 나와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 물병하고 사울의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인 그 사울왕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보호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땅이라는 그 자기 대적의 땅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다윗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은 다 어디다 팔아먹어버리고 전쟁에 같이 나갈 수 없으니까 네 군사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하니까요. 이 다윗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 주 왕이여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 주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내가 저 가서 저 원수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쳐서 죽여야 되는데 왜 나보고 돌아가라 하십니까? 사울이 원수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라는 겁니다. 자기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언제 떨어지고 하나님은 언제 떠나고 말씀에 언제 불순종하느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을 통해서 그 장관들을 통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 너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이 될 사람이 가서 네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원수로 가서 대적해서 싸운다면 네가 어떻게 그 나라 왕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그 장관들을 통해서 전쟁에 못 나가도록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은 이 전쟁 때 이제 다시는 다윗의 대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과 3명의 아들은요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냐?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이 대적이 돼서 사울 왕을 죽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쳤다면 다윗이 왕이 됐겠어요? 그 나라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애들은 왜 믿음생활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잘 다니다가 청년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냐? 자,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6장에 보면 앉으나 서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러면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따라서 손잡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애들이 그렇게 믿음을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아이들은요 정말 어렸을 때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회초리로 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을 해야 그 자식들이 올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잠언 22장 16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는 이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태어난 애들은요, 미련한 것으로 가득 얽혔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것으로 얽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게 뭔지, 안 해야 될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미련한 것을 얽힌 그 애들을, 그 미련한 것을 풀어주는 것은 때리는 채찍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훈계해주고 때려줘야 그 미련한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오냐 그러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데도 그냥 그거 달래주면서 애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매도 한 번도 안 되고 이렇게 애가 자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애들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해초리를 때리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미련한 걸 풀어주는 애들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도 공경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오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는데도 왜 그래요 하면서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그 애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 애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초달이라는 것은 회초리입니다. 그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대서 그 자식의 미련한 것을 풀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미련하게 얽힌 것을 끌어주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잠언 23장입니다. 자,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 말은 아이를 훈계하라 그 말입니다. 잘못했을 때 훈계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훈계하고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바로 잡아주려고 회초리 되는 것은 절대로 그 자식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말이다 그 말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가 때리라 그랬어요. 창조주가. 왜? 그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려도 그 자식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은. 도리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안 때리면 잘못했는데도 안 때리고 오냐 하고 소리 지르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주고 그렇게 키우는 그 자식은 그 영혼을 음부에 보내는 부모다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려면 때리라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왜? 그래야 미련한 것이 풀리고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는 부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 풀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한 대 얻어맞으면서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면서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빌 줄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도 알고 이런 자식으로 크니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그래요. 네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그 자식이 나중에 그 자식이 커서 너에게 평안하게 너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때리지도 않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요즘요 교육이 잘못됐어요. 완전히 사탄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경하고 누가 누구를 대접하고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에게 존대를 해야 되는지 몰라. 학생은 선생을 공경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려 자식을 공경해서 부모가 되려 그 어린 자식에게 존댓말을 쓰고 살아. 학생이 선생을 공경해야 되는데 선생이 학생들을 공경해. 요즘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시대야. 선생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시대가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요. 마귀의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법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애들한테 뭐라 그래도 부모가 감옥 가는 시대, 이 얼마나 더러운 세대냐 그 말이에요. 법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 요즘 법은 완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법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지고 사형도 폐지되고 완전히 세상은 사탄의 법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가 핍박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징계하라, 채찍질해라. 그래야 그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래야 그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